무교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으로는요, 무너져버린 다윗의 영성이고요. 본문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의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위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째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를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위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요. 고대의 전쟁할 때는요, 그 날씨가 추워지게 되고 어려워지게 된다고 한다면요, 왕들이 각각 휴전을 하고 있다가 따스한 봄날이 되면 다시 전쟁을 즐기하는 그런 역사서의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때가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의 군대도 암몬의 수도 랍바를 점령하기 위해 다윗 왕은 출전하지 않고 여기 지략가인 요압 장군이야 그 30명의 뛰어나고 충성스런 정예부대 장수들과 그 병사들만이 전쟁에 출전하게 되는 때로 보여집니다. 이제 다윗 왕에 있어서 그간의 모든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잘 되고 있죠. 아주 승승장구한 탄탄대도로 본인이 전쟁에 출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부를 통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어 궁에 남아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언급함에 있어서 여기서 어떤 징후를 암시한다거나 할까요? 사실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길흉하복이든 자연의 기이한 현상으로 그 화산 폭발 또는 지진 그런 것들도요 징후가 있다고 해요. 쥐떼나 그 곤충의 움직임과 그 바다의 조류의 움직임조차라도 그러한 변화를 온다라고 하는 그런 징후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아들 예수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들이닥치는 사태로 그런 운명의 장난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그렇고 모든 때를 확실하게 징후와 사인으로 경고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승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1장 2절에서 3절 보면 다윗 왕의 눈과 마음에 뭔가가 들어왔어요. 그 방향이 정령의 그 덫으로 미혹되어 무엇인가 더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씀, 이 절에서 요셉과 엄청나게 대조되는 그 상황이에요. 피해야 할 자리에서 피하거나 멀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 왕은 그 여인의 나신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라고. 그러자 알아보고 온 신하의 그 말의 억양이나 색깔로 봤을 때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이 억양의 색깔로 들어 즉 말도 안 되는 결코 범에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라고 암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요 이 죄성은 얼마나 집요한지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한 지금 이런 현대에도 이런 일이 너무 많죠. 미투 사건 그러한 짓을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 보면 여인의 부정한 날, 즉 여기에서는 만스 루틴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를 계산해 동침을 하는 아주 그 노골적인 그 악행,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지 참 계산이 안 되죠. 밧세바와 동침 후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한 계책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급히 소환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케 해서 자신의 간통을 숨기려고 그리하여 더욱이 임신한 즉 자신과의 임신으로 얻어진 그 아기를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감추려는 그 계략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아를 구워 삶아 보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사실 다윗 왕은 전통 유대인으로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며 또 하나님께 수시로 묻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그러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그는 백성을 위한다는 왕이에요. 그 왕이 오늘 햇사람 이방인으로 아무나 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아는 다윗의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전쟁에 나가 싸우는 그 정예부대 30인 안에 들어가는
아주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용맹스러운 장수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경건한 신앙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러한 것으로 성경에서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윗과 우리아의 그 분명한 대조를 이뤄서 그 경건하고 성실한 우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죄성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학자는 말하고 있기도 해요. 아무튼 이제 부하의 아내를 간통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계략으로 자신의 충성된 부하에게 권하는 음식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하는 참말로 졸렬하고 비열하게 짝이 없는 이 다윗 왕의 범죄는 단순히 일개인의 신앙적 도덕적 차원의 문제를 떠나 신전 왕국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규례를 지키지 못해 율법에 따라 마땅히 돌벼락을 맞아 죽여야 할 판에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 나중에는 내일 2절이 나오죠. 청부살인까지 하는. 자, 이렇게 볼 때 죄의 부패는요, 이 죄성은 너무나 집요해요. 그 마치 그 거머리가 살에 붙으면 피를 보고 떨어지듯이 피를 봐야 떨어져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영성이 무너져 이제는 신앙 양심조차 사라지고 죄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게 되며 그의 권력 남용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담을 헐었죠. 그래서 그는 한 가정의 파괴범으로 변신하고 더욱더 뻔뻔하게 악의 수렁으로 깊이 빠져 이 다윗 왕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내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나에게 던져보는 3가지 질문이에요. 우리는 결코 섰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째, 가정도 편안하고 자녀들도 내 마음에 잘 되고 내 마음대로 잘 되고 사업도 승승장구,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그런 상태. 혹시 나는 방심하고 있지 않은가? 둘째로요, 경제적 시간적인 여유로 무료하고 나태한 시간으로 지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지붕에 올라가서 엉뚱한 것을 왜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셋째, 그 찰나적인 순간의 유혹을 느끼고 싶어 하는 그러한 그 유혹, 그것이 순간순간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이죠. 이 3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법, 저희들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참나 우리의 머리칼의 숫자까지도 알고 계시고 세고 계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감출 것이 무엇이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리석게도 우리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 그러한 못된 죄성에 빠져들어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용서하시고 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삶 속에 신앙 양심을 지켜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